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애초에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또 복음의 은혜로 그 신앙 생활이 유지된다고 한다는 점에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참 필수 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라고 해도 그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로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항상 무감각해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 복음을 묵상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참 놀랍게 여겨지고 또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인간을 언젠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도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고려하면 저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자신의 의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됐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그 왕을 내가 베었음이로다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죄악들,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낱낱이 밝히시고 심판하시겠죠. 그 심판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우리를 좌절하도록 만드는 데 아주 충분하다고 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고 의롭기만 한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속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구절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무한히 거룩한 분이시지만 무한히 사랑이시고 무한히 자비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들 대신해서 저주하심으로써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 아주 탁월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다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겠죠. 만약 그분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냥 거룩하고 의롭기만 한 분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구원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서도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바쳐라. 금식하고 고행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라. 율법을 다 지켜라. 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따르면 너희들이 내가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주로 시인하고 너희들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활짝 열린 문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의 완고한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따라가려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의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교리, 이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은혜에 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 탁월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원리, 은혜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11절부터 14절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었죠.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며 책망을 했었죠. 베드로의 행동이 분명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가 유대인과 교제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거는 복음의 진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었고 오히려 그 진리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15절, 21절이 등장하는데요. 이 15절, 21절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의 연장인지 아니면 여기부터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인지 저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가 됐든 바울이 보기에 이 안디옥에 있었던 베드로 사건과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15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말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비슷했고 또 그들의 문제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원리도 비슷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염두에 두고 15절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5절을 먼저 보자면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하나의 회고로 보셔야 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준수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이 거의 없다시피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율법과도 전혀 무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가 이르기 전까지 이 과거의 관점으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들과는 구별되는 자들인데라고 하면서 16절부터는 무언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했을 때 그것이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 17절과 18절도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죄인이다라고 비판했던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 당신이 가르치는 그 복음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키지 않게 되는데 그럼 그것은 결국 죄를 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조장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자냐라고 따지면서 말을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7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로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고 2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내가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표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만일 우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우리가 우리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만약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신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했다고 믿고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준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1절에서도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원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법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를 정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듯이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에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께서 살아가신 완벽한 삶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었죠.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이 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이 아주 탁월하게 증언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성도들이 영원하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분명 그 레위 지파들이 드렸던 제사와 비교하는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구약 율법에 따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린 제사는 더 이상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분께서 단 한 번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칭의의 한 요소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한 사람은 분명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고 말았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종했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이 세상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얻은 의가 그분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모두 다 전가된다는 원리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에 의해서 그 모든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얻으셨던 의도 그분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은혜로 다 용서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비록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했고 오히려 죄만 지으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마치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행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만약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라면, 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가장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성경 말이 그대로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면서 살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그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이 땅에서 산다 해도, 아무리 명예로운 삶을 산다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산다고 해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지옥행이야, 너는 지옥에 갈 죄인이야 라는 선언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누렸던 삶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죄를 가중시킬 것이고 우리의 비참함을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내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선언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서둘러서 그 길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다,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었고 또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다라는 이런 명제에 대해서 그저 지적으로 알고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요소가 참된 믿음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 그분이 이 세상의 만유의 주이신 걸 믿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마귀가 지니고 있는 이 무언가와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구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11세기부터 14세기 사이에 있었던 그 중세 유럽에 있는 학파들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음은 그저 지적인 동의라고 여겼었던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여겼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이해를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지성에 계시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를 근거로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의 지성에 계시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인쳐진이라고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머리 또 우리 지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분의 내용, 그분과 관련된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셨던 사역만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공로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있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정말 타락한 죄인이야. 나는 날이 갈수록 죄를 짓기만 해. 근데 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신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원어를 고려했을 때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16절, 오늘 우리가 본 16절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이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행돼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 거라는 사실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 앞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유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교회에 등장했던 이단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행함이 우리를 칭의로 인도한다.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만든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도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도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죄의식을 아주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와 항상 분투를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 금식을 하고 고행을 행하고 또 고해성사를 얼어 죽을 뻔하기까지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아주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루터는 본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보기도 싫어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것을 루터는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자신이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다라고 표현했고, 이때 비로소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종교 개혁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시는 것, 교제 나누는 것, 이런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구원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에게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분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피난처이심을 알고 그분께만 피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받는,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받는 뻗은 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거리에서 구걸해야 하는 우리가 상황인데,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도움을 주실 때 우린 그걸 받으려면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뻗은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믿음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믿음 자체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남김없이 그 진노의 잔을 들이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봤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함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의 행위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자신이 어떤 율법의 행함과 관련이 없는 자로,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오히려 견고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봤을 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하는 자들과의 태도는 아주 다른 것이죠. 복음의 교훈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살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죠. 앞서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근데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던 옛 자아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로마서 6장에서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셔도 바울이 그 동일한 맥락에서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과연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고려했을 때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자 역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의 옛 자아가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6장 6절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고려했을 때 2장 20절도 동일한 의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신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한다는 말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말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난 이걸 지켜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옛사람처럼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거나 죄를 즐기지 않게 됩니다.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종종 넘어진다고 해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행하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겁니다. 아까 19절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자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걸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은 그분의 영예와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법으로 삼는 것, 곧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항상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제기한 질문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행함과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있는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했을 때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십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하기를, 그리고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며 그 영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하셔야만 합니다. 혹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그분을 믿는 동시에 그분과 연합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시작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연합하게 만드는 끈끈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신앙의 의무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